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근원, 삶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늘 허리에 메어 못 쓴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귀에 꿰지 않고 허리에 묶어서 결코 바느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일 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급할수록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 많이 있는데 사람만 급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어떤 일 뒤에 무엇이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때로 조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그 하나님 나라 영토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을까요? 그 복음이 이 땅에 오고 선포되기까지 수천 년, 특별히 그 이상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은 더 다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오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침례 요한이 유대에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30살 즈음 되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야만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을까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복음이 선포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필수 과정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나의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는 죄, 과거 침례 요한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하는 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슷한 본문, 평양 본문이라고 하죠. 다른 본문에 보면 세리들이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어요. 세리들한테는 부과된 것 말고 더 거두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지 마라, 너무 폭력적으로 위협하고 대하지 마,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사소한 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것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죄 이르기까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참다운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참다운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옵니다. 그 말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어쨌든 허락하십니다. 많은 왕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왕들 대부분 다 진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참다운 왕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셔서 또 실패해요. 요한복음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만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통치를 이루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아담을 부르셔서 그 통치권을 이양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왕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는 자로 부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다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 역사를 반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두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이사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우리 왕이 되셔야만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 말고는 누구라도 우리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고 그 누구라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빼고 누구라도 왕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왕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권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것, 내가 왕으로 살아왔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 아실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김민규 씨라는 분이 지었어요. 김민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2010년도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래됐네요. 2010년도 12월 25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예배 인도자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보통 이제 찬양 인도하거나 예배 인도자가 되면 하나님께 묻는데요. 다 대부분 그러겠지만 하나님,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러니까 청량리 옥탑방에 살았는데 그 물었대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불러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국회의사당의 왕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제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진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하나님 메시지에 감동받아서 지은 곡이 바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는 것, 우리의 모든 분야 전방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이야기인 거예요. 왕에 관한 소식.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되셨고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 행하셨음 믿어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 모든 것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원컨대 우리의 삶 속에 그 사탄의 불법적 모든 통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통치를 충만하게 이뤄가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곳에, 온 땅에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고 왕 되어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들을 용서하옵소서. 주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님 오심에 가까우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왕적인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하고 높여드리오며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